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 말씀을 되얹고자 선자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한 무익하오니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사용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처럼 아주 귀엽고 깜찍한 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예. 표정을 보니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 소년이 교회를 갈 때 엄마가 그 소년을 불러다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하나는 가서 교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맛있는 간식을 사 먹으렴 라고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줬습니다. 이 아이가 오른손에 500원짜리 하나, 왼손에 500원짜리 하나, 두 손에 각각 500원짜리 동전을 꼭 쥐고 교회를 향해서 가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절퍼다가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짐과 동시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손에서 빠져서 도로로 굴러가더니 배수구에 쑥 빠져버린 겁니다.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이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했을까요? 간식 못 사 먹는다. 믿음이 좋은 아이죠. 아이고, 하나님께 드릴 게 빠졌네. 어떡하지? 헌금이 사라졌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 그 소년의 그 꼬마의 손에 들린 500원짜리 동전에 집중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조금은 비꼬아서 하는 우화이기도 하죠. 우리는 무언가 손해를 보면 그것이 나의 것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손해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졌구나라고 한탄하죠. 그러면서 이 소년처럼 그래도 간식 사물 돈 500원은 남았으니 다행이다라고 안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우화 자체를 새롭게 재해석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떨어뜨린 그 동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아이가 떨어뜨린 동전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인지 아니면 간식을 사 먹을 돈인지와는 상관없이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헌금을 드릴 줄 아는 소년이라면 어떤 돈을 떨어뜨리는지와는 상관없이 결과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간식을 사 먹을 돈을 떨어뜨렸으면 오늘은 간식을 못 사 먹겠구나, 그래도 다행이다,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있구나 라고 말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떨어뜨렸다면 아이고, 헌금을 떨어뜨렸는데 큰일 났네, 그래도 다행히 내가 간식 사 먹을 돈은 있으니까 이 돈으로 오늘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떨어뜨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2장에 등장하는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1장을 보시면,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고 있는데 그의 얼굴에 이전에는 수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의아히 여겨서 왕이 묻습니다. 내가 어디 아프냐? 무슨 일이 있느냐? 이전에는 너의 얼굴에 수심이 없었는데 오늘 얼굴에 그렇게 걱정이 가득하니 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한 3절이 사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3절을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러분, 이 고백은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참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왕 앞에 대놓고 반역을 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성문이 다 부서져 버렸으니 왜 내 마음에 근심이 없겠습니까? 마치 독립투사가 일본군 앞에서, 일본 경찰 앞에서 너희들이 내 나라를 빼앗아갔지 않느냐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주셔서 왕이 다시금 그에게 묻습니다. 4절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말씀이 바로 이 4절입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오늘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개역개적 성경에는 이 느헤미야에 얼마나 큰 마음이 있었는지, 갈급함이 있었는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이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거창하게, 하나님 제가 왕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고백들을 할 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길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눈 깜짝할 정도의 짧은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는 왕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고 언제까지 그곳에 머물 것이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자들이 필요한데 그 물자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느 관리에게 조서를 주시고 어떤 루트로 갈 수 있도록 어떤 루트로 갈 수 있도록 왕이여 해 주십시오라고 아주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상세한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포로가 왕에게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느헤미야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출세를 이룬 것이죠. 사실 느헤미야는 그 나라에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하늘의 하나님이 가득 있었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무너졌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저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느헤미야에게는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비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느헤미야는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참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분주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쳐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그때부터 저녁에 눈을 감는 그 시간까지 잠시도 우리는 빈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 안에 채워가야 되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는 그 걸음이 편안하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주변에서, 우리의 주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세워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늘 이 부분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자. 예전에 우리 땅에 계셨던 선배 목사님 가운데 최건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가 자기를 찌르기만 하면 그 입에서 나왔던 말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일본 순사가 그를 고문하면서 왜 그 말밖에 하지를 못하냐라고 했을 때 이분의 고백이, 나는 내 목구녕까지 예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를 건들기만 하면
내 입에는 예수 천당밖에 나올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너무나도 밝은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에 밝다면 그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구나, 교회에 더 많이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다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정말 드물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쫓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쓴 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해라, 너는 가서 나의 말을 전해서 영적 부흥을 이루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느헤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분명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에서만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섬겨야 될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역할,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성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가운데 대다수의 남성분들은 제가 볼 때 남편이십니다. 남편이라면 남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하는 생활과 가정에서 하는 생활이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는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 같은데 집에 갔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 가운데 남편이라는 사명을 받았으면 그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내로서의 그 사명을 허락하셨다면 아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야만 합니다.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전에 마산에 계시던 어떤 목사님께서는 신방을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그 가정의 냉장고와 서랍 문을 열어보신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여쭤보았더니 그렇게 냉장고와 서랍 문을 열어보고 제대로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분은 교회 봉사를 못하도록 하신답니다. 가정을 먼저 돌아보지를 못하고 교회에 와서 섬기는 것은 성경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아내로서의 나의 역할을 보다 더 잘 감당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권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교회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20년을 넘게 기도를 했는데 남편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권사님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아, 그래, 내가 아내로서의 그 역할을 부족했구나. 내가 아내로서 내 남편을 열심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다. 그날부터 아침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 속에 남편이 깜짝 놀랄 정도로 남편을 열심히 섬기기를 시작을 했답니다. 20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았던 그 기도가 그렇게 두 줄을 하고 나니까 이 남편의 입에서 혹시 요새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 누가 바뀌었나? 당신 요즘 왜 그러는데? 내일 나도 한번 교회 가봐도 되겠나? 라는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대해서 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광고를 보니까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등장하면서 살구나무죠? 살구나무가 아니고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돈 결의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이기 때문에 이제는 형제로서, 부부가 형제로서 살겠습니다라고 결의하는 모습, 그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광고 끝에 홍삼입니까? 그걸 광고하면서 다시 아내로서, 다시 남편으로서 살아라는 그 광고의 부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비록 광고이지만 참 성경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광고입니다.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회개해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역할을 무시한 채 하늘의 복을 받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아내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사랑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명소동에서 큰 사모님께서 시험을 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실 때 담임 목사님께서 어디를 나가시더니 뭔가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뭘 가지고 오십니까? 라고 가만히 봤더니 사모님 공부하신다고 밤늦게 커피를 먹으면 밤늦게 잠을 못 주무시니까 딸기 쉐이크를 사서 갖다 드리면서 열심히 공부해라고 주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남편들은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도 남편이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하다못해 딸기 쉐이크가 부담이 되면 우유라도, 딸기 우유라도 사서 여보 수고한다라고 건네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무언가를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만 합니다.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 가운데 여청년 한 명이 빼빼로데이를 맞이해서 남자친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빼빼로를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 보았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마치 제 크기만한 빼빼로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초콜릿을 묻혀서 남자친구를 위해서 그 빼빼로를 만들어서 바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그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두 아이의 이 부모가 되어서 잘 살고 있는데, 언젠가 한번 그 친구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근무하는 그 회사에서 남편이 인정받기 위해서, 좀 더 돕기 위해서 빼빼로 데이를 맞이해서 빼빼로를 예전처럼 그렇게 만들지는 않고 시중에 파는 빼빼로에다가 포장을 해서 그 남편이 다니는 회사 동료들을 위해서 준비한 걸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페이스북에다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혹시 그 형제를 위해서, 너 남편을 위해서는 빼빼로를 준비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거기 답이 이거 준비한다고 준비 못했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야단을 쳤습니다. 차라리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빼빼로를 준비 못할지언정 남편을 위해서 하나를 더 챙겨주는 게 그게 더 맞는 거다. 남편을 위해서 더 섬기는 것이 그게 더 옳은 것이다. 여러분, 아내로서의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나 영적인 부흥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맞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내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그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그 이웃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을 살펴볼 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외에 또 한 가지 더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8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 삶들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선한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선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주변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선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많은 모습들이, 그 역사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느헤미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버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원이 바로 선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바로 느헤미야의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에만 붙잡아 두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가장 좋은 예배하는 자리에만 묶어두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각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명을, 내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20절의 이 말씀을 보면 참 두려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다가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의 이스라엘 장정의 수가 약 60만 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인원이 200만 명이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200만 명이 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 갇혀 있었던 다른 자들, 이방인들도 함께 그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에는 반대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에, 그 형통한 일에 아멘으로 순종한 자들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형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 비록 그 걸음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형통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나에게 와닿는 말씀만 쫓아 나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위험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쫓아 나가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로 세상에 맛을 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빛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밝힐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일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살아가는 그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내 마음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놀라운 사명 이루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